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영종도에서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서, 콜롬비아에서, 또 아마 다른 외국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좀 큰 섬인 이 호주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드니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영규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 10명의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오사니아에서 또 뉴질랜드에서도 10분, 그래서 이렇게 20분이 함께 와서 또 이번 로잔대회를 그분들은 섬기고 저는 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 보면 이렇게 그 국내 소식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육환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살펴봐서 영종도에 이렇게 발자취를 좀 따라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 새로운 영적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렇게 놀랍게 부흥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온누리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이 추석 다음에 드리느냐? 그러나 우리가 토요주일 예배도 우리 드렸을 때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제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왜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오늘만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주일 주신 거 아닙니다. 매주 매 순간마다 우리 생명의 호흡이 끊이지 않는 생명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해외에 나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욕 아닙니다. 욕이라고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스페니쉬로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듯이 우리가 감사하다, thank you, 뭐 이런 얘기들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되죠. 그만큼 이 작은 호의와 친절에도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감사의 진리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또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될지 조금씩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우연의 일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어제는 어떤 그 분을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이 성도의 뭐 친척분이셨던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왔는데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면서 저에게 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물을 주지? 그랬더니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려다가 성경을 빨리 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그 비행기 안에서 이 기내에서 이머전시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누가 아픈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막 마음으로 이제 목회자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서 빨리 그분이 낫기를.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누가 한 분이 저를 찾아오니 오늘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그 이머전시 그 스튜어디스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인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약간 공황장애가 오셔서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처방을 받으시고 이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성경만 9시간 반 동안 읽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렸는데 내렸더니 또 아는 분을 만나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저희 교회 성도의 어머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혹시나 이 예배가 끝나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너무 놀래게 하지 마시고 빨리 와서 자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만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인생의 공생의 끝자락에 사역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러 가셔야 되는데, 그가 의도적으로 이 요단강을 넘어서 그냥 가시면 될 거를 요단강 동편에서, 왜 17장의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지금 베레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의 북쪽 지역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네에서 이 10명의 사람,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곳을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크게 우회하시며 이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자력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이곳에 나왔고 예수님을 내가 의적으로 결단하며 섬긴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러 오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들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말씀에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전라북도 왕궁에 있는 곳에 나병 환자촌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 문드러져 계시고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병들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이발도 해드리고 미용도 해드리고 화장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족식을 하며 마사지를 해드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 분이, 목사님, 저에게 이러지 마시라고, 저는 이 더러우니까 저에게 이렇게 손대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먹먹해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평생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오셨던 어르신이에요. 그런 분들의 아픔은 비록 통증을 내가 육신적으로는 느끼지 못할지언정 그로 인해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심한 차별과 편견이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쫓겨나 마을 외곽된 곳에서 그들만이 거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동할 당시에 늘 항상 자기가 이 목소리로 외쳐야만 하는 것이 I'm unclean,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매 순간 자신의 입술로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사람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몸은 통증은 느낄지 못할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심각하게 피폐해지고 병들어져 갔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도 그렇게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이 좋고 아름다운 것들 바라보기보다 내 인생의 일그러진 부분들, 왜 나는 여기, 왜 나는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내가 뜻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런 어렵게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10명의 환자들이건 그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무엇보다 병자를 고치시며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긍휼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고 정말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들처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구와 감사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외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그의 시선을 이끌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가운데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특별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인가? 이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들이 돌아와서 가족들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제사장에게 자신이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받은 그들은 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향했을까? 예수님께서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좀 고쳐주시지도 않고 어떤 변화가 그 즉시 일어난 것도 아닐진데 그들이 그냥 그것에 믿고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랄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 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며 나아가, 어쩌면 그들이 그냥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 믿음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었겠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거라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왜?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으며 나아갈 때,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나아갈 때 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지가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왜?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었던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고 향기가 맡아지고 후각과 청각과 이 감각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삶 속에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돼 이제는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멸시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며 그 몸의 변화를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고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갈 것을 생각하며 기대감과 설렘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몸을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나서 정결하다고 판정을 받은 후 그때야 비로소 몸을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감사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함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Timing is everything. 왜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인가? 최근에 제가 여기 와서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우리 개척 멤버들과 좀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한 분이 목사님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함께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한 인시덴트를 얘기해 주면서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기억나시죠?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이 일 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선한 거짓말, 예, 할렐루야,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은 뭐 너무 기뻐하시는 거,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때의 상황으로 이동해서 제가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삶 속에서 이 놀라운 그 영적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살아날 수 있었다고,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지는 못했지만, 예, 그렇군요. 기쁨이 전혀 반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늘 항상 기쁨은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요,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받았던 은혜를 한창 후에 얘기하며 은혜를 베풀었던 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즉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 타이밍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아예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분들, 아니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더러 완악하게 반응하는, 뒤틀린 그런 심정으로 이 반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2008년도에 그 캘리포니아 이 대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서 사람을 끌어내리는 가운데 그가 상처가 났기에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그때 도와준 사람을 고소해서 큰 벌금을 받게 되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넘어지는 여성을 붙잡아 주려고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유모차를 잡았다가 벨트에 매여 있지 않은 아이가 유모차를 잡는 순간에 튕겨나가 그 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유모차를 붙잡아 주었던 사람을 고소하여서 큰 보상금을 얻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신죠? 왜 놀라지 않을까? 이 사회가 그런 게 당연하다. 이 사회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도움을 받았을지언정 내게 불이익이 있고 내게 유익함이 없고 내게 불편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사람도 고소할 수 있는 게 이 사회라는 게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개인적인 유익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에서 우리의 영적 감사 지수가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적합한 표시,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가 크게 느껴질 때 감사도 그것에 비례해 커져가는 것이에요. 감사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의 책임이에요. 오스월 챔버스가 이야기했죠. Giving thanks is a responsibility for Christian. 근데 이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response, 반응하는 거예요. ability, 능력이죠.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았던 것, 나에게 주셨던 것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고 은혜 안에 누리며 구원받은 이 인생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영적으로 민감하면 내 삶 속에 무궁무진한 거예요.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신 분, 자신의 어머니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었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나눴던 거에 감사 노트를 적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아프신 동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남겨주셨던 그 사랑의 유지를 받들어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감사 노트를 일일이 적으시면서 그 장례 슬픔과 어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장례식장을, 그 예배를 정말 천국 환송 예배로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뭐예요?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도, 좌절함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언제든지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책임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풍성한 기쁨과 삶의 원동력을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 친절을 베풀어주고 우리가 나를 반겨주고 맞아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집을 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나를 맞아주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배우자가 있는 것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설령 그들이 안 나오고 반려견만 나와서 꼬리를 흔들고 되돌아가더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이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도 감사하셔야 돼요. 안내위원들이 인사하실 때 고개를 조금 더 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눈짓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겨주시는 분들에 감사하셔야 돼요. 귀한 우리 도육환 목사님, 또 이곳에서 새롭게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는데 감사하시고, 또 장로님께 감사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순원들, 순장님들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뛰고 있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해 감사하고, 설령 아직까지 우리 배우자나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지라 하더라도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삶에 밀려오는 일들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심지어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며 노력할 때 또 다른 차원의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찬양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는 찬양의 내용이며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일들이 잘 풀려야 감사할 거리가 있죠.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깊숙이 묵상해 보세요. 내 상황에 놓여진 상황, 어떤 비상적인 그런 현상들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재훈 위임 목사님도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검색이 아니라 사색을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나를 고쳐주신 것이 자연스럽게 우연치 않게 어쩌다가 이루어진 현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하신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하이디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thank와 이 감사와 think라는 것은 같은 어원에서 유래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내가 깊이 생각할수록 사건을 놓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재풀이되고 재해석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든지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함의 삶을 살든지 두 양극단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삶의 모든 해프닝들, 그런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의식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는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거리들을 찾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배우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왼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묵상하세요. 그들의 삶에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윤택하며 풍성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족끼리 오신 분들, 따로 오신 분들은 옆눈질로 이렇게 곁눈질로만 하셔도 될 텐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함, 주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얻는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이미 육신은 치유를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며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면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크게 믿을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선한 의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치실 수 있고 새롭게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묶임이 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쓰임받고 그 주님 정하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23절의 말씀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이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길을 곧게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께서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영정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길을 곧게 닦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누리며 이 영정도의 거룩한 스피리추얼 랜드마크가 되기를, 영적 랜드마크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께 제때 반응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그런 환난과 역경의 고난의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제를 쌓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정 온누리교회에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일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들, 내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니 아버지는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쌓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은혜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개인의 영혼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모여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감사의 제사를 쌓으며 나아가는 종들을 통하여 영종도가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완성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께 붙들림 받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지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며 선한 의지와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